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남양린 성서학당 바울 교회의 출발 7번째 강좌입니다. 바울운동,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추구했던 정체의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당시의 플리니우스의 편지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접시들이 그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 앞에 놓이고 값싼 음식들은 나머지 친구들 앞에 놓여졌다. 술잔도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의 손님들은 그것을 선택할 기회도 없었고 또 그것을 사양할 수도 없었다. 최상의 것은 그 자신과 우리들을 위해 마련되었고 그 다음 것은 그의 소수의 친구들을 위해,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그는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못한 것은 자유인이 된 그와 나의 종들에게 주어졌다. 식탁에 앉은 나의 이웃이 나에게 이것이 마땅한 일인가 하고 물었다. 나는 그것에 동조할 수 없노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식사를 위해 손님을 초대하였지 계층을 분류하기 위해 초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식탁에 앉히고 모든 것에 차별 없이 대접하겠습니다. 이전에 종이었던 사람도 말입니까? 물론이죠. 그들은 나의 식사 초대를 받은 사람이지 이전에 종의 신분을 가졌던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플리니우스의 편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초대교회는 매번 성찬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성찬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의 성찬은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 중에 하나의 의식으로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공동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애찬과 더불어 진행되는 식사가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찬에는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어른과 아이, 로마인과 유대인, 이런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공동의 식사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시고 항상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셨듯이 사람을 일체 나누지 아니하고 그 차별을 없애는 하나의 의식으로 성찬 예식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 나누어지는 것은 매번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고 또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함께 나누는 성찬 예전으로 함께 그들은 몸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됐습니다. 상층 사람들이 더러 교회에 유입되면서 냄새나는 하층 떨거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들에겐 매우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도로 상을 마련했다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식사하고 성찬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주 심하게 그들을 질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하니 성찬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여기 와서 그러는 거냐?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먹으라고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대상은 그 공동체에서 제일 돈 많고 신분이 높은 그런 상층의 부자들입니다. 요즘 교회가 부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바울의 꾸지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수준은 나중에 신분이 다소 높은 사람들이 합류되기는 했지만 그들 중에 원로원 신분이나 또는 기사 신분, 또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지방 도시의 의회 의원들, 뭐 이런 엘리트들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자기 삶에 다소 여유를 갖는 정도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 라고 권합니다. 당시 대다수가 수공업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에베소에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는 바울로 받은 전통을 말하는데 이는 제 손으로 직접 노동하는 본보기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모범적인 신뢰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의 경비를 교우들의 연보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방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니아는 그들도 가난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욱 곤경에 처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이런 연대는 서로 크리스찬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매우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쓴 헬라어는 코이네라고 합니다. 그는 대중이 쓰는 구어체 문장입니다. 격식을 갖춘 문어체 형식의 헬라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당대의 많은 파피루스 그 문서들에서 발견되는 표현과 같이 천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지식인이었고 높은 계층에 있었지만 바울과 유대 관계를 맺었던 계층들은, 그러니까 초기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죠. 중산층과 그보다 훨씬 낮은 계층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대중적인 언어로 소통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소규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스테판, 브리스킬라, 아굴라, 유스도, 그리스포, 가이오,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회가 된 그런 가정들입니다. 당시 건물 구조에서 모임으로 쓰기에 적합한 비교적 넓은 공간은 2층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그 공간이 좁으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보다가 아무리 바울이 설교하더라도 졸립잖아요. 그러니까는 졸다가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도 보도가 됩니다.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서로 한 집안 식구처럼 마치 한 가족처럼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사도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고 형제와 자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엄한 꾸지람을 할 때도 바울은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전체의 큰 교회를 하나님의 집안으로 해석해서 교회 조직의 역할을 언급할 때 질서를 세우기 위해 위계적 질서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라는 당파로 나뉘어서
서로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는 심각한 분쟁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초대교회 크리스찬이 되는 입문 의식인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는 기독교인의 입문 의식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나에게도 아버지고 너에게도 아버지면 나하고 너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형제고 자매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거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신의 가족, 육으로 난 가족이 아니고 영으로 난 가족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대한 그 가정에 참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이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새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은 후 보이는 첫 번째 반응으로 희열에 찬 응답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의식이 제일 세례 후의 첫 번째 의식입니다.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의식은 바울계뿐만 아니라 널리 초대교회에 쓰이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모두가 한 몸, 천국적인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이제는 그냥 남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는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합니다. 첫째, 이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의 구조 속에 들어갑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덧입습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선포이며 동시에 새로운 실존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인간들 뿐의 하나됨뿐만 아니고 자연계도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연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을 나누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이런 구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차별 없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기독교인의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 집안을 전체 사회에서 제거하려고 할 때
제거당하는 대상이 되는 집단은 자기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언급되는 고난의 목록들은 궁극적으로 전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넓게 바울운동의 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